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시즌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에서는 아주 익숙한 주제입니다. 늘 듣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실정에서는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매우 생소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절대로 생소한 주제이면 안 됩니다. 왜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는 주제가 생소한 주제가 아니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지 않고 차분하게 읽어 나가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어떤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의미가 파악되지 않고 내용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책을 읽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남아야 되죠.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거짓신앙 혹은 유사신앙에서는요, 성경을 읽는 것 혹은 기도하는 것을 행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했냐,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은 어떤 면에서 재미있는 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어려운 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독을 했으면 성취감이 있는 거죠. 문제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부분적으로 자기한테 은혜 되는 것만 마음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한 구절 내 마음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 그 저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 구절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차분하게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면서 읽어가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너무나 큰 주제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주제인 것을 성경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저와 신학교를 간 다음에 저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저, 이게 다 다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요, 솔직히 창피하지만 성경 1독도 못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책도 그렇게 가까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입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걸 허용하지도 않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신학을 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고, 틈만 나면 차투리 시간이라도 있으면 책을 읽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그러면서 몇 독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게 있고 부분적으로는 은혜 받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제가 잘 몰랐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예전보다 자세히 읽어야 되고 목회를 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더 꼼꼼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던 것이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자세로 접근하면 뭐가 보이냐면 참신앙이냐 거짓신앙이냐 이 주제가 보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니까요. 몇 독을 했는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을 보면서 발견된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이런 표현을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가 거의 없다는 게 발견되어졌어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신앙인들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시대를 대변하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신 거지 그 사람이 그 시대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성경을 보시면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가 성경을 보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를 거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긴 역사와 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기, 그 짧은 시간 안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로 겨우 존재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47%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서를 보시면 이런저런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는 그 시대에 유사신앙, 거짓신앙과 싸웠습니다. 호세아도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그 시대의 거짓신앙, 유사신앙과 싸웠습니다. 수많은 참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팽배한, 그 시대의 일반적인, 그 시대의 보편적인 유사신앙, 거짓신앙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유사신앙으로부터, 그 시대의 거짓신앙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은 그 시대의 팽배한, 그 시대의 보편적인 유사신앙과 거짓신앙과 싸우셨습니다.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지만 또한 바울은 그 시대의 팽배한 유사신앙, 다른 복음과 싸웠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타락한 걸 목도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과
그 유사 신앙과 그 거짓 신앙과 싸웠던 겁니다. 중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할 만큼 거짓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시즌2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세웠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영적 리더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 많은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탐심으로 얼룩진 비신앙적인 타락한 전쟁이었고 실패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전쟁을 자그만치 200년 동안 합니다. 200년 동안.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끝난 후 30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 전쟁 200년, 그 후 300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적어도 십자가 전쟁이 있은 이후 그 500년 동안 영적으로 교회는 죽어 있었습니다. 500년 동안. 우리가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 시대 통째가 그 시간만큼 교회는 죽어 있었다고요. 신앙은 타락해 있었다고요. 그런 로마에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식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다가 380년에 유일한 종교로, 유일한 국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기독교의 타락은요,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고 국교화되면서 시작됩니다. 핍박을 받을 때는, 고난을 받을 때는 더 살아있고 깨끗하고 거룩했습니다. 소수였지만 참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화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공인이 380년이라고요. 십자가 전쟁이 1096년이라고요. 정확하게 716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십자군 전쟁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716년이 지나고 십자가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영적으로 죽어 있던 겁니다. 1000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감사한 일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곧 또 타락합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 있은 후 다시 50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올해가 종교 개혁 508주년입니다. 김세은 박사, 손봉호 장로라는 분은 한국 기독교는 중세 기독교보다 더 타락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한국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상태인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시대가 지금 타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타락한지를 모른다고요. 천년의 타락한 시기가 있고 천년의 어둠의 시기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시대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인식을 잘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천년의 시간 동안에 영적인 일이 안 벌어진 거냐? 예배를 안 드린 거냐? 그들이 기도를 안 한 거냐? 그들에게 응답이 없는 거냐? 그들에게 헌신이 없었던 거냐? 그들에게 선교가 없었던 거냐? 아니죠. 종교의 역할은 끊임없이 감당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있고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있으면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여겨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인간의 타락의 역사를 보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존재하게 했습니다. 남은 자들. 시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년, 1000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영적으로 어둠이 너무나 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참 신앙의 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유사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참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신앙과 유사 신앙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 루터, 칼빈, 청교도들, 그리고 18세기에 요한 웨슬리, 조지 위필드, 19세기 찰스 스펄전, 20세기 에이든 토저,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인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읽어보면 그들은 참 신앙이 무엇인지, 유사 신앙이 무엇인지를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 참 신앙과 유사 신앙에 대해서 생소해합니다. 왜 그런가? 참 신앙에 대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사 신앙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의 개념이 낮아졌고 유사 신앙, 거짓 신앙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 시대에는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참 신앙이 무엇인지,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 다룰지는 몰라도 참 신앙에 대한 관점으로, 유사 신앙에 대한 관점으로 자신과 시대를 진단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우리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인가, 진짜인가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구원이 보장된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고 성도는 복을, 자신의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장과 복을 추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명목상의 신자가 되고 싹군 목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명목상의 신자가 된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싹군 목자가 된 줄도 모르면서 종교 생활을,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참된 신앙과 유사 신앙인가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실제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어둠이 너무나 짙은 시대인데 이 속에서 남은 자로 참 신앙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남은 자와 그 참 신앙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참 신앙의 맥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어려운지 아세요? 작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큰 교회도 나름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들은 금방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신앙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참 신앙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여러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동아리생활, 조직생활 등등등 이런저런 다양한 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조직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등 이런저런 생활은 사실은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 여러분, 참고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떤 이들에겐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과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 생활을 안 합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건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사 신앙에서는 교회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생활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과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신앙이 왜곡된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육적인 생활이, 육신적 생활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 생활에 집중합니다. 문제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감정과 육적인 생활을 추구하면 하나님 관점의 영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중단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감정을 따라가면 영적인 사고가 중단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육적인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신적 생활에 집중하고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자라가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더욱더 위축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위축되니까 신앙생활이 잘 안 되죠. 성경이 말하는 그 신앙생활 혹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실제가 잘 안 된다고요. 실제가 안 되니까 힘들어합니다. 자기가 실제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생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 생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사실은 육신적 생활이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 육신적인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불 꺼주시고. 저 소리가 원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소리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저거 중독돼요. 저거 보고 있으면. 여기도 다 꺼져야 잘 보이지. 예. 더 긴 영상인데 불 켜주시고요. 저게 대형 파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파쇄기를 보시면 영상 아예 다 내려도 돼요.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뭐 쇠든 나무든 뭐든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저 분쇄기를 보시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 죽음이 생각나더라고요. 죽음. 아무리 화려한 봄날 같은 인생일지라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육신은 없습니다. 분쇄기에 들어가면 다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결국 의미 없이 무너지는 날이 분명히 반드시 올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분쇄기에 들어가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어떤 인생을 살았던 죽음을 통과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내가 아무리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지라도 봄날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았을지라도 결국은 저 분쇄기를 통과하게 돼 있다고요. 저렇게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 육신적 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적 생활을 무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육적인 생활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육신적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잘 산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대입 입시가 수능이 있었는데 우리 자식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이런 시즌만 되면 참 놀라운데 교회도 불교도 천주교도 그 어떤 종교도요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지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적어도요 그 기도 제목은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 본질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똑같은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내 자식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독교의 교회에 모여서 또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대학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똑같다니까요. 신천지 통일교 그날은요 다 똑같아요. 기도로 다 통일돼 버렸어요. 그날. 그러면 그 기도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자식이 잘 되면, 평안해지면, 행복해지면, 복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 경우가 다른 종교는 없냐고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그러면 잘 되는 건 감사할 수 있지만 그 잘됨이 결국 복은 아니에요. 그 잘됨이 결국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봄날 같아도 그 과정을 지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도 분수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그 육신적 생활에 집중한 나머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내 자식을 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도 잘 되면 감사하고 있어요. 그거 참 신앙 아니에요. 내 자식이, 우리 집이 평안하고 안녕하면 좋죠. 그걸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도, 그런 복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복을 누림이 적어도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 같고는요 목숨 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많은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활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면 이제 더 본질적이고 더 도발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도 이 질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던지는 질문,
우리가 받는 질문,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던진 당신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진짜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나 쉽게 아멘을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질문은 쉽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쉽게 아멘 한다고 구원이 실제가 되고 거듭남이 실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쉽게 아멘 한다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쉽게 구원을 얘기해요. 아멘하게 만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진짜 구원 받았느냐? 당신은 진짜 거듭났느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앞으로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겠지만 저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 구원을 점검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 구원이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직면하게 된다고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쉽게 아멘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질문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평생 이 질문을 피하고 살아도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 구원 받았냐? 너 거듭났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마지막에 그것을 검증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이 있다고 얘기해도 하나님 관점에서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판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이 답을 회피하다가 나중에 답하려고 하면 기회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을 받고 내가 진짜 거듭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자로 참신앙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무겁죠. 옛날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질문하면 쉽게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쉽게 아멘을 했다고요. 내가 쉽게 아멘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전서 서두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1장 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데 그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편지를 받는 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럼 이들이 이들이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거죠. 신앙인인들인 거죠. 고린도 후서도 보면 시작 부분에서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모든 성도예요. 즉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편지들은 성도에게 주어진 겁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가 쓰여졌고 그들에게 편지가 전달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성도라고 불리우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까지 말하고 냐면 니네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면, 신앙생활을 안 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고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신자라고 불리우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하면서 너희 신앙을 시험하라고 말하면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고린도서 13장 5절.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누가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가 당신은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인정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교회 유사신앙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믿음 있다고 서로 검증해집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나한테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 얻은 믿음인지 스스로 테스트하고 스스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현대어 성경으로도 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는 걸 못해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다른 사람을 진단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자기 살피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부터 살펴.
너 스스로 너를 살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나를 살피라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저분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 그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꼭 맞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안 나오겠어요?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고.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니까. 너 진짜 네가 너를 돌아볼 때 너 참다운 신앙인이니, 너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이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참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것은 유사신앙, 거짓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까? 바울은 일단 교회를 다니고 일단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다시 성도라고 불리우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당신들의 신앙은 참 신앙인가? 아니면 유사 신앙인가? 아니면 당신은 진짜인가? 당신은 가짜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왜곡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교회에 다냐? 은사 경험이 있냐? 영적인 체험이 있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여기에 답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여기에 답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질문은 네가 교회를 다니니? 성경을 얼마나 읽었니? 은사 체험이 있고 영적 체험이 있니? 이걸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당신은 진짜 신앙인인지 이걸 묻는다고요. 여기에 답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다니냐? 예스. 기도를 하냐? 예스. 은사를 경험했느냐? 예스. 성경을 읽고 있냐? 묵상하고 있냐? 예스. 그러므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거 하겠죠. 당연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은사도 체험하고 영적인 경험도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행위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고, 은사를 경험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어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있을 때에는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교회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시대가 거의 없지만 간헐적으로 있은 그 시대에는 반드시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구약에 보면 간헐적으로 부흥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참신앙이 세워지면서 거짓신앙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경고합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참된 신앙인입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차분히 함께 따라가면서 자기를 진단하고 우리 시대를 진단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 것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깁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성경 읽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은사를 체험하는 걸로. 아직도.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를 정말 많이 자주 심각하게 다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자기를 진단합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분명하게 알아야 제대로 진단되어질 수 있고, 제대로 진단되어져야 내가 감사할지 회개할지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참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